수업하고 있어요. 밖에 있는 양반들 수업하고 있어요. 이 촉을 쳐야 돼, 촉을. 땡땡땡땡땡. 자, 다음 60쪽이고요. 2인 8장.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글자를 익히고 그리고 풀이하고 그 다음에 함께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왈 조문도면 석사라도 가으니라. 자왈 사치여도 이치 악의 악식자는 미족의 아니라. 자왈 군자지여 천하야에 무적야며 무막야야 의지여 비니라. 자왈 군자는 회덕하고 소인은 회토하며 군자는 회험하고 소인은 회행이라. 자왈 방어리 행이면 타원이니라. 여기까지 아침조 들을문 길도 저녁석 죽을사 오를까 어조사의 그 다음에 선비사 뜻지 어조사어 늘어라고 늘어 길도 마리을리 부끄러울치 아카락 오드이 아카락 밥식 놈자 안일미 족할족 더불어여 의논할 의 어조사야 있기야. 그 다음에 군자지어 천하야 임군군 아들자 갈지 늘어 천하 하늘천 아래하 있기야. 없을무 갈적 있기야. 없을무 없을막 있기야. 의로울 의 오를의 갈지 더불어요 견줄비. 그 다음에 군자는 자왈 군자는 임군군 아들자. 그 다음에 품을회 큰덕 적을소 작을소죠. 작을소 사람인. 그 다음에 품을회 흑토 임군군 아들자 품을회 이런 이제 법형 형벌형인데 여기서는 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작을소 사람인 품을회 그 다음에 은혜해. 그 다음에 12장 자왈 방어리 행이면 다원이니라.
방 내칠방, 방종할 방, 늘어 뭐뭐해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로울리, 말이을리, 행할행, 마늘따, 그 다음에 원망할 원. 그러면 풀이를 하겠습니다. 공자 말씀하시기를 조문도면 석사라도 가위니라. 뭐 이건 다 많이 듣던 말씀일 거예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더라도 옳다,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라고 하면 좋다. 그러니까 하루를 살고 아침에 도를 듣고 하루만 살다 가더라도 그 진리를 깨닫고 진리대로 살면 하루를 살다 가더라도 좋다. 오래 못 살아도 하여튼 진리를 듣는다는 거, 깨닫는다는 것은 이것은 깨닫고 죽는다. 뭐 금방 죽어도 좋겠다. 그만큼 도를 듣는 것이 도를 듣는 것은 뭐라냐면 참된 진리의 말씀을 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없다. 그런 얘기가 되고 또 아침에 도를 깨닫고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것은 오래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한 상태로 오래 살아봐야 그건 가치가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 조석이라는 개념이 여기 등장을 하네요. 이 조자는 줄자는 이게 이제 요게 아침 조자도 그렇고 한국이라고 할 때도 한자도 요 옆에 이런 글자를 쓰죠. 이건 어떤 글자냐면 풀, 초원, 초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초원인데 하나만 그렸지만 여기서는 열십자가 풀을 의미하는 거다. 초두. 그래서 풀이 풀 속에 태양이 그러니까 초원 후에 해가 오르는 아침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요것만 해도 아침 조자인데 여기에 이제 새벽달이 또 동쪽에 떠 있으니까 이거는 뭐 확실한 아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조자다. 아침은 태양을 같은 말한테. 아침에 태양 이게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이제 밝은 세상, 태양은 밝은 세상. 밝은 세상은 우리 순수 말하는 달이라고 해야 돼요. 이 언덕, 별판, 말하자면 그래서 언덕, 산도 달이라고 해야 돼요. 9월달이라고 했고 9월산을 달이라고 하는 것은 산, 그 육지, 언덕, 뭐 이런 벌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달민족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배달민족은 그건 원래 우리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중국으로 가서 음미역이 되어서
음역이 되어서 다시 돌아온 말이에요. 배달. 배달을 배라고 하는 것은 그때는 배는 흰 백자인데 흰 색깔은 밝은 색깔이에요. 그래서 바이달 백 달자는 이제 사무칠 달자. 사실은 배달 민족은 백달에 선 거예요, 사실은. 이 박달이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이거를 중국 발음으로 이건 바이가 되는 거예요. 흰색을 바이서라고 하거든요. 바이서, 흰색, 바이서. 바이는 바이달을 중국 발음은 바이달이에요. 그래 바이달을 배달 이게 배달을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배달에 이제 말하자면 배자는 이렇게 쓰고 달자는 이 달자를 쓴 달자는 사무칠 달자가 아니고 여기는 응달 양달 할 때 달이에요. 달. 그 이제 벌판, 땅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달이라고 할 때 이제 이 처음에는 이렇게 배달을 했다가 이제 배달을 이제 민족 이름 민족 배자로 이렇게 해서 배달 이렇게 한 것이지 원래는 우리 말은 박달이다. 그 박달이라고 할 때 밝음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아침의 밝음이거든요. 그래서 조선이라고 하는 이름은 동방에 빛이 떠오르는 그야말로 동방의 광명의 땅이다 이런 뜻이에요. 조자도 그렇고 신선한 선자 조선이라고 할 때 신선한 선자거든요. 아침에 신선한 나라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그 아침에 신선한 나라 해가 돋는 태양이 솟아오르는 그러한 땅 그것이 삼국시대까지 전달이 됐어요. 삼국시대 초기까지. 삼국의 건국실화에서 보면 그렇다. 이거 언젠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고구려의 시조가 주몽이죠. 주몽인데 나중에 뭐라고 했어요? 이게 주몽은 우리말로 하면 발간해예요, 발근해. 그러니까 발근해라는 얘기는 동쪽에 밝게 다스릴 사람, 동쪽을 밝게 다스릴 사람, 동쪽의 밝은 땅을 밝게 다스릴 사람. 그래 발간해예요, 사실은. 처음엔 주몽이자가 나중에 이름이 이렇게 돼요. 왕 이름으로는 동명왕이 되지 않습니까? 동명왕. 이 동명이 바로 동쪽 밝은, 새 밝은. 동쪽은 새라고 그러죠, 새. 동쪽 바람을 새바람이라고 한다고 그러죠. 네. 동쪽에 빛나는 별을 샛별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새라고 하는 것도 이제 동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새별 발기달에 밤들이 눈이다다 하는 동경 그죠? 뭐라고 했죠 그게? 처용가에도 나오는. 모두가 이게 동방의 밝음, 이 동명왕이라고 하는 왕으로 이게 신라 이제 백제는 이제 주몽의 누구예요? 주몽의 동생인가요? 백제. 신라는 혁거세다. 뭐죠? 백제?
여기다 삼국유사에 나와 있어. 광명이세. 광명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광명이세라는 말이다. 불군해라고 하고, 이 불군해는 혁구세는 지방 이름으로 이게 일연이 삼국유사를 썼죠. 일연이 주석을 달아놓은 게 이게 혁구세에다가 불군해라고 썼어요. 불군해. 이 불군해라고 하는 것이 이두적 발음으로 이게 발간해랑 같은 얘기예요. 불군해, 빨간해. 빨가둥이 어린애란 뜻이 아니고 사실은 밝히는 아이다 이런 얘기. 동방을 밝히라이다. 그래서 불군해라고 하는데 이거는 광명이세의 뜻이다. 이렇게 거기다 주석을 그렇게 달아놨어요. 이건 일연이 그렇게 달아놔요. 그러니까 고대 우리 국가의 이름은 박달이에요. 박달. 그거를 한자로 하니까 아침에 신선한 나라. 고구려 시조, 삼국시대만 해도 고구려 시조하고 원조왕은 이제 고구려 계열이잖아요. 그리고 혁거세는 이제 하여튼 언제 남쪽으로 왔는지 남방 계열이라는 설도 있긴 하지만 이건 역시 북방 계열이 맞고 이 불군해를 광명이세라고 하는 말로 그러한 하나의 우리 고유의 그 의식 속에는 박달 의식이 들어있다. 박달이라고 하면 밝은 벌판이라는 뜻이에요. 밝은 나라, 밝은 땅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잘 기억해둬야 돼요. 우리가 그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침에 도라고 하는 것은 저기는 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돌이 생각과 행동의 길. 생각과 행동의 길. 길도 짜니까 길이라는 말을 넣어야 되니까 행동하는 길, 우리가 걸어가는 길. 근데 길을 걸어가는 길에는 육신만 걸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머리가 걸어가는 게 머리 숫자니까요. 머리 숫자, 머리가 천천히 걸어가는 착자. 아까 얘기한 대로 앞에 시간 얘기한 대로 천천히 걸을 착자. 사실은 책받침을 하는 머리가 간다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길도자는 이거 말고 또 이자도 있죠. 이자. 예. 이것도 길도자인데 요거는 내가 간다는 뜻이 돼서 사실은 보편적인 길보다는 내가 가는 길, 내 길을 이런 뜻이 좀 강한 것이고 머리 숫자가 이건 누구나가 가는 길로서 넓고 그리고 공정하고 그리고 그러한 행동해가는 길, 걸어가는 길. 그런데 육신만 걸어가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머리가 사유하는 머리 숫자니까 머리가 생각하는 것까지 가는 길이다. 그래서 돌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지난 시간에 한 거죠. 불이기도로 듣지. 그 원리 원칙대로 그 원리대로 그러한 도리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더라도 빈천은 감당하는 게 그게 군자의 도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부자나 그 귀한 것은 정당한 도리가 아니면
이건 아무리 흘러 좋은 거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거기에 몸담지 말아라 이런 얘기, 불쳐야 하라고 해요. 그러한 것처럼 도리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러한 길도자는 도리를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아침에 도를 들은 거, 길을 들었다. 그냥 우리가 걸어가는 길만이 아니라 어떠한 생각의 길, 그리고 사유, 올바른 정의로움, 그 다음에 충효, 충신, 효제 충신, 이런 도리를 말하는, 공자의 도리는 효제 충신이니까 효제 충신. 이 효제 충신의 길을 제대로 듣는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 저녁은 초저녁 달을 그린 거라고 이제 보통 얘기가 되어지고, 그 저녁 섣달. 그리고 이제 이거 하루가 아니고 여러 날 계속 저녁을 맞으니까 이거 2개 하면은 다수가 돼서 마늘 따자가 된다. 이렇게 그런 거고. 쌓여서, 저녁이 쌓여서 날이 이루어지니까 마늘 따자가 여기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죽을 사자는 여기서 이제 뭐 한번 다시 설명을 하면, 이건 하루 저녁, 어느 날 하루 저녁에 저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뭐 여러 글자를 쓰죠. 뭐 요것도 이제 죽음을 의미하기도 해요. 살짝도. 이건 말하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나무에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파토가 난 거죠. 그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씨가 없으니까 죽는 걸 마찬가지. 그런 의미 이자도 이제 죽을 살자, 죽일 시자 여기에 이제 써 있는데 이것도 죽음 시자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면 이제 사실 안 되고,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여기는 머리고 여기는 팔이고, 여기 머리가 거꾸로져서 이렇게 서 있던 사람이, 이게 서 있는 사람을 그린 거고, 사람 인견은. 그 다음에 요거는 거꾸로진 사람을 그린 거야. 죽었다는 거지. 뭐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건지 저건지 모르겠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하튼 이것은 뭐예요? 비수기죠. 칼. 변화자죠? 네. 변화했다. 서 있던 사람이 넘어지는 것보다 큰 변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변화자예요. 변화자예요. 무엇을 의미하냐? 서 있던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죽어버리니까 이 세상은 자기가 없으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의 세계로 넘어가 버리니까 아주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이제 수동태로 되어지다. 든 화자는 되어진 화자예요. 된다라고 하는 것은 능동이라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거 되어지다. 사람도 죽으면 죽는 것을 되어지다고 하는 거예요. 빨리 말하면 돼지다. 돼지다가 나쁜 비속어가 아니고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사람.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느 날 하루 저녁에
또 부러졌어. 그러니까 죽을 살자다 이게. 죽을 살. 그 저녁에 죽어도 아침에 도를 되면 저녁에 죽어. 이것은 그 도를 깨닫는 기간이 비록 짧더라도 나 깨닫고 죽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자활 사 지오도의 치약의 약자는 어자는 뭐뭐에 전치사라고 그랬죠. 도의 뜻을 둔다. 살아가는 것은 또 이것도 뭐 생각이 나야 되는데요. 그죠? 흑토자하고 한일자가 이거 두 자가 합쳐져서 이룬 자가 두 개인데 하나는 흑토자고 하나는 선비사자다. 왜 선비사자라고 했느냐? 그건 10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10을 더 소중하게. 10이 뭐냐면 바로 천도다. 하늘의 이치, 천리, 천도. 천도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 개인적인 욕망보다, 물질적 욕망보다 그 공공연의 공공한 공공의식이 하늘의 천도와 같은 것을 염두에 두는 사람, 크게 여기는 사람, 천도를 사사롭고 조그마한 개인의 욕심보다 더 천도를 더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이게 선비다. 선비의 마음이 바로 뜻이고 선비의 입이 바로 훌륭한 길을 의미하는 거다. 지자나 길자가 다 선비사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뜻지자는 이렇게 쓰면은 맞은 건가요? 틀린 건가요? 틀린 거죠. 틀린 거죠. 네. 흑의 마음이 흑의 마음. 흑에다 마음 둔다는 얘기는 물질적인 어떤 욕망에 둔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쓰면 틀린 자고 이렇게 써야 맞는다. 이 토는 뭐냐면 이것은 씨앗, 열매, 씨, 열매란 뜻의 열이에요. 열이라고.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열로 열매가 맺어졌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 열이라고 하는 우리말에 열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열린다는 뜻하고 같아요. 열매가 열리고 또 이렇게 말하자면 식물이 자라서 열려가서 여러 개방해가지고 결국은 거기에 도달하는 거니까. 그 여름 우리가 이제 지금 여름인데 여름도 역시 이렇게 열려가는 계절이다 이런 뜻에서 여름이. 봄은 보이는 계절이고 억지죠 억지. 맞는다고 해야 되는데 하나도 맞는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하튼 도의 뜻을 두고 도의 뜻을 걷다라고 하는 얘기는 물질적인 어떤 욕망을 부끄럽게 그거를 없애서 그걸 안 가지는 것이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다. 다시 말하면 좋은 옷, 좋은 밥 못 먹어도 그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그래야 그 사람이 바로 선비다. 그러니까 지어도 그 진리나 도리의 뜻을 두고 악의 약식이라고 하는 말은 요즘은 안 쓰지만 옛날에는 악의 약식이라는 말을 썼어요. 악한 옷, 떨어진 옷, 호화롭지 못한 옷, 그 다음에 악식, 좋은 음식이 못 되는 거, 나쁜 음식을 먹는 것을 악의 약식이라고 해요. 그 악의 약식을 부끄러워하다 이런 얘기예요. 부끄러워하는 자는 도의 뜻을 뜻다고 하면서 선비라고 하면서 악의 약식을 부끄러워하면은 이건 미족 여의다. 더불어 의논할 만한 거리가 되지가 못한다. 그 사람하고 더불어
뭐 진리를 얘기할 거리가 안 나 이런 얘기죠. 나 옷을 이게 좀 남나게 입었으니까 그 인격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인격적으로 뒤집을 건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옷이 날개라고 하지만 그렇게 벗어날 수 있는 그래야만 전 진짜 현비다. 그렇게 부끄러워하면 그런 사람은 더불어 이야기를 할 거리가 못 된다. 의논 의자는 이야기한다 이런 얘기. 의논 의자도 그렇잖아요. 이게 의논 의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의로운 의자잖아요. 예. 내가 양과 같이 의로운 것. 그러니까 의로운 의자인데 의회나 뭐 우리 의원들, 국회의원 무슨 뭐 시도 자치단체 의원들, 의원들 전부 이자를 쓰잖아요. 그러면 의는 어떠한 사람이어야 되느냐? 옳은 것을 얘기해야 돼요. 옳은 걸. 국회가 무슨 의논이나 회의하려면 옳은 얘기를 해야지 옳지 않은 얘기를 가지고 말이야. 있지도 않은 얘기 그건 만들어가지고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라고 하는 말은 더불어 함께 무엇을 논의하고 말을 섞는 거죠. 말을 섞을 존재가 못 된다. 미족 여의 야리라. 그 다음에 10장 공자 말씀하시기를 군자 지어 천하야에 하면은 지어 지자는 동사 어미가 되고 그 다음에 어는 전치사가 된다. 뭐뭐에 이 아래에 뭐뭐에 A에 뭐 하기 비하기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자가 천하에 군자 노릇 하면은 이런 의미. 군자로서 가면은 무적이하며 가는 것도 없으며 그러니까 꼭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의식을 갖는 것도 없어야 하며 무마게 하며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것을 고집스럽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없어서 그러니까 무적이야하고 무마기야라는 얘기는 어느 외골술에 빠져가지고 내가 그걸 해야 된다 또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집스러운 한 편당으로 한 편에 서서 그러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의지여 빈이라. 그렇게 해서 해야만 의논하면 옳은 일에 서로 견줄만 한 것이다. 더불어 견줄만 하네. 견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옆에 따른다는 뜻이에요. 비교할 비자는 사람이 이렇게 둘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따를 비자도 돼요. 사람이 나란히 비교할 비자도 되고 거기에 따라간다는 뜻도 돼요. 한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의지여 빈이라. 그러니까 의로움으로 의지를 더불어 따라가느니라. 그러니까 군자가 천하의 도를 자기의 의견을 자기 생각을 펴는 건 이것은 무적이하며 그러니까 무적이라고 하면 꼭 어디를 가야 한다는 목표해서 억지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것을 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감도 없어야 하며 억지로 막는 일도 없어야 말 막자
말맞자 없는 또 없어야 해서 의지여비니라. 그래서 의로운 님만을 듣는 것이다. 의로움만을 듣는 것이니라. 그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뭐 하나 또 알아야 될 막자는 요거는 아침에 태양이라 하면 이거는 저녁에 태양이에요. 없을 막자는 없으려면 그 위에가 초도고 아래는 큰 대자인데 큰 대자도 이게 말하자면 풀이에요, 풀. 그러니까 풀밭에 태양이 있는 건데 요거는 저녁이기 때문에 저녁이니까 결국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없을 막자가 돼요. 우리가 여기서 비교하면은 여기다가 날일자를 하나 더 쓰면 어떻게 돼요? 그런 글자 보셨죠? 없을 막자에다가 이 없을 막자인데 없을 막자 밑에다 날일자 넣으면 날이 점을 못 자죠. 그렇죠? 진짜 날이 저물었는데 이게 말하는 초원 밑으로 초원 아래로 해가 이렇게 차츰 내려와서 이게 점을 못 자요. 해가 이게 내려와서 이게 여기 날짜까지 이어서 점을 못 자는데 아주 없어져 버리니까 없을 막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점을 못 자에 날일자를 빼버리면 완전히 해가 넘어가서 없어진 거예요. 거기서 온 글자예요. 막자는 없을 막. 해가 서쪽에 초원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해를 그린 거예요. 초원에다 해를 두 개를 그렸는데 하나는 위에 있던 그리고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건 저물못자인데 저물못자에서 날을 빼버리니까 해가 아주 완전히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없을 막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왈, 군자, 군자는 회덕하고 소위는 회토하며 군자는 회형하고 소위는 회해니라. 우리가 회덕이라는 말 대전에 회덕이 있어요. 똑같이 하는 거 이거 씁니다. 덕을 품는다.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지명이 여기서 나와요. 대덕군 할 때 덕자도 그렇고 덕자도 그 큰 덕자예요. 덕자는 두 사람인 변에 열 사람이 눈으로 봐도 하나의 마음이다. 똑같은 마음이다. 이게 큰 덕자예요. 요거는 실천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모여서 뭐 작당해서 뭐 남을 괴롭히려는 이런 작당하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이 모였다는 얘기는 그건 실천. 그래 단일 행자 있잖아요. 실행하다. 이게 두 사람이 모인 것을 상징합니다. 두 사람끼리 모여서 이렇게 어울려 있는 거. 그래서 걸어가는 모양으로 행할 행자인데 이 두인변은 그러한 함께 실천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 사람의 눈으로 봐도 하나의 마음이 하나의 마음, 어진 마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덕이다. 그래서 이 덕자는 원래는 열십에다가 눈목하고 고들직자에다가 마음십자 한다. 이것도 큰 덕자예요. 이름에 덕자를 이 덕자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돌아가셨지만 부총리를 했나? 남도구 할 때 덕자 이 덕자를 썼어요. 이게 큰 덕자 원래 글자예요. 요거를 눈목자를
여기는 뉘어놓고 이건 세운 거예요. 한일자는 여기다 니은자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말하자면 고들직자는 몇 사람이 눈으로 봐도 하나여야지 둘이면 안 되잖아요. 그게 정직이에요. 직이에요. 직. 10사람이 눈으로 봐도 하나일 때 그거 직자고, 그러한 마음이 바로 그러한 마음을 덕이라 한다. 도덕할 때 덕이라, 실천하는 덕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덕을 품는다. 군자는 덕을 베풀고 또 덕을 생각하고, 그 마음속에, 회는 품을 해자예요. 마음속에다 품고 있다고 해서 이제 그 밑에 오디도 있고 해서 마음심에다가 하나 긋고, 그 다음에 늑사자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물숫자 하고 오디자가 밑에 했는데, 이것은 마음속으로 품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품을 했자예요. 그래서 군자는 그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어진 행동을 하는 그러한 것을 품고, 소인은 회토하고, 토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땅, 물질적인 거. 그래서 소인은, 군자의 반대 개념은 소인입니다. 근데 군자는 인격자고 소인은 인격을 못 갖춘 자를 말하는 것이니까 반대 개념인데, 소인은 그 땅을 마음에 품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땅에 욕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야. 다시 말하면 물질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건 소인이고, 그 다음에 덕을 베풀 줄 아는 그러한 분은 군자다. 군자 소인은 우리가, 그 다음에 형벌형자도 이제 10개자 가운데 들어있는 문문한자 들어있는 하나에서 10까지, 이것이 간자 천간 2개를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20을 의미하는 건데, 그것은 천도의 씨와 열매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이 문에서 그걸 열어가는 것이 10개자고, 이거는 그냥 문문 안에 쓰여지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이것을 칼로 자르듯이, 이 현칼도요, 칼로 자르듯이, 이 하나만 하면은 간행할 때 간자가 되고, 이 간자를 2개를 쓰면 이거는 형벌형자가 돼요. 그 시간 전체를 얘기할 때 형자가 되고, 간행할 때는 그건 말하자면 하나의 원리만을 얘기하는 거죠. 원리만을 얘기하고, 이쪽은 원리의 실천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벌형자. 그래,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 정의, 법 이런 얘기예요. 정의다, 정의. 원칙, 법. 정법. 이게 이제 형이다. 형벌을 생각한다는 얘기는 원리원칙, 정의로움을 품고, 소인은 은혜를 품는다. 남한테 은혜를 받는 거를 그냥 몸에 배어서 품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가진 사람은 소인이다 이런 얘기다. 은혜를 베풀을 생각을 해야지, 은혜를 받기만 생각하면 이거 소인이에요. 군자는 원리원칙대로 법을 바르게 실천하는 법을 품고, 소인은 은혜를 품느니라.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뭐 이해가 안 가시는 데는 없죠. 그냥 설명이 다 부족한지는 모르지만 이해가 되시죠? 네. 예, 그러면 이걸 성독하면서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왈
조문도면 석사라도 가은이라. 시작. 자왈 조문도면 석사라도 가은이라. 자왈 사지어도 일치 악의 약식자는 미조교의 아니라. 자왈 군자 지어 천하야에 무적야 하며 무막야하야 의지여 비니라. 자왈 군자는 회덕하고 소인은 회로하며 군자는 회형하고 소인은 회행이라. 많이 읽고 외우세요. 수고하셨습니다.